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설교자를 좋아합니까? 어떻게 설교하는 목사를 좋아합니까? 저는요, 설교하는데 아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이 말하게 하도록 아주 애를 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택한 이사야서 50장은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읽어보아도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읽고 또 읽었는데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잡아내기가 참 힘이 든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요, 누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3절 사이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4절부터 9절은요, 화자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조금 보여지실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된 그 유다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를 팔아버리고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아니다. 왜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간 줄 아느냐? 너희 죄 때문에 잡혀간 것이고 너희가 반역했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의 죄값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70년 후에는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고 하십니다. 4절부터는 누가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화자로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는 예수님으로 말하는 자가 왜 바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한 가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다 백성이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오실 그 길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어서 나라가 다시 형성되어야지 예수가 오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온 인류가 이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나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위함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구원 사역을 이루고 온 인류가, 온 백성이 복의 근원인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절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경, 가진 성경 중에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붙여진 것이 있을 겁니다. 학자의 혀에서 1번, 2번 이렇게 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 보면 다른 해석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해석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의 혀, 가르침을 받은 자, 제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제자의 혀를 주셔서 사탄에게 매여있는 자들, 압박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는지 말로 행동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그냥 자기가 가진 말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의 것으로 위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잡혀서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탄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사탄에게 잡혀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죠? 병원에 가보세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제가 돈 좀 빌려드릴까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건강을 잃었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지든지 간에 그는 그냥 그가 가진 말로 위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을 그에게 하지도 않았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냥 이야기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가난에 허덕이는 자이든지 병원으로 고생하는 자이든지 사탄에 잡혀서 페류나가 된 사람이든지 그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들을 가장 위로하고 돕는 것이다. 죄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이 너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날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무엇이 포로된 자를 돕는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예수인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려고 하면 예수가 나의 도움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힘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랑 이야기하고 나랑 모든 것을 함께 나눈 후에 내가 이러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50장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믿는 자는요, 분명히 사탄의 포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잡혀서는 그 사탄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또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해요.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대로 행하면 이기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해서 이기는 백전백승하는 인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보십시다. 본문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내보내되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정서를 써서는 그의 손에 들려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까? 내 아내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내가 보기에 이 아내는 정말 살림을 너무 못해. 애도 못 낳아. 바가지도 얼마나 심하게 꺾는지 몰라.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아주 심한 병이 있어.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도 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불가, 이혼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죄악의 인간들은요, 무조건 나는 싫어! 나는 찢어져야 돼!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혼 정서라도 서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밥을 널 태워서 제가 이혼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해서 저는 이혼합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했어요. 이혼 정서라도 서서 보내야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남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밥을 널 태워도 좋아. 나는 아이 낳지 못해도 좋아. 얼굴만 예쁘면 돼. 뭐 이런 남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에게 그의 전처가 시집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낸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 여자가 자기에게 좋으면 계속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남자가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 어미를, 여기서 어미가 누굽니까? 유다의 어미이니까 유다 나라입니다. 너희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 내어준 것에 대한 이혼 정서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요, 바벨론에게 내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요, 그 못 갚은 돈 때문에 자식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지금 원통함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이라도 팔아서 내가 갚겠다고 남편이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 약속한 것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아들까지 이렇게 두 아들까지 넘겨줘야 되는 선지자 학생이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해서 너희 유다를 바벨론에게 팔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준 적도 없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유다를 판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왜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다. 너희가 팔린 것은 너희 죄악 때문이고 너희 어미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은 너희의 배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한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죄와 너희의 반역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계속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셨는데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사람도 없었대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포로에서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도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고 행동도 없었습니다. 왜 유다 백성 중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불신으로 이미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한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못해서 불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반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콱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사회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불신에 사로잡히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와도 반응이 없는 이 유다에게 저 같으면 너 바벨론에서 나오지 마. 너 속박에 그냥 묶여서 그냥 살아.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요, 또다시 달래고 계십니다. 또다시 설득하고 회유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손이 짧다는 말이 뭡니까? 손이 짧다는 말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무능력하다는 말이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너희를 건지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당신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 행했다고. 꾸짖어서 바다를 그냥 마른 바다가 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만 하시면요, 바닷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강물이 다 말라서 고기가 다 죽게 한 것도 하나님 당신이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손이 짧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9번째 재앙입니까? 흑암 재앙도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신의 개념은요, 지역 신의 개념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지역에서는 힘을 쓰지만은 그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쓸 수 없다는 그 지역신의 개념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포세이돈이나 다곤신은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만 힘을 쓸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은요, 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큰 나라 아람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람에서 왜 우리가 졌는지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요. 아람의 모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람의 모사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모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도 평지에서도 이기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 봐라. 내가 산의 신이라고? 허허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 여호와는 산의 신만이 아니고 평지의 신만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말로 꾸짖었는데 바다가 말랐고 저 강물이 다 말라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났고 내가 말로만 했는데 해와 달과 별을 내가 꾸짖었는데 온통 이 세상을 흑암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지지 못하겠느냐? 나는 그런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충분히 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유다를 달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야, 나에게로 돌아와야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달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이 유다를 바벨론에서 구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은 이제 예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1인칭 시점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기도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 제자의 혀를 주셨다. 여기서 학자의 혀, 학자로 번역된 단어는요, 림무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discipleship,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학자가 아니라 제자의 혀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듣고 배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제자의 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공고한 자들로 어떻게 말로 도와주어야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는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잡혀서 경제적으로 망했든지, 사탄에게 잡혀서 건강을 잃었든지, 사탄에게 잡혀서 죄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든지,
사탄에게 잡혀서 중독으로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공고함을 당하는 공고한 자들입니다. 이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대로 아무렇게나 그 사람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를 도우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듣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최고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좀 빌려줄까? 어떤 사람이 아파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치유 은사가 있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 줄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아프면 병원 가봐. 뭐 이 정도가 위로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도로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로 인해서 공고에 빠져 있는 이 자들에게 어떻게 제가 위로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합니까? 제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침을 받는 자의 혀로 다시금 공고한 자들에게 그가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고한 자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나의 귀를 깨우쳐 가르침을 받는 자처럼 늘 나로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죄인들을 위로해야 하는지 듣고는 그 들은 대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란다.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왜 공고하게 되었습니까? 왜 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사탄에게 눌리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탄으로 인해서 죽을 병에 들었고, 그 사탄의 눌림으로 인해서 앞길이 막혀 있고, 그 사탄으로 인해서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 사탄으로 인해서 직장이 열리지 않는 공고함, 어떤 사람은 피부병으로, 그런 공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하나하나 보이는 대로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짧지만은 그래도 뭔가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래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을 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제가 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 공고한 인생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귀를 여시고 아침마다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일려주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은 임시방편이란다. 하지만 너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저들의 죄를 영구히 대속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단다. 너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들의 모든 죄악의 멍에를 끊어버리면
그 공고함이 사라진단다. 이것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모욕을 참으시고 오직 하나, 인류의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에게 묶여서 고통받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고뇌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는 완전한 승리를 그는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제자의 귀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역하지도 마시고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매일매일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가 우리 앞에 늘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는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는 인성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고, 그런데도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그 예수가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가 온전히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처럼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힘입어서 행하시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좀 우리가 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처럼 행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하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행하면 모든 것, 예수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도 그보다 더 큰 것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르길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예수가 성취한 승리를 우리도 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